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천국의 입구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천국을 정말 못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하나 들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철저하게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목사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국에서 국내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안심하고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 곳이 있다는 게. 우리 종종 미국에 아니면 선교지에 이렇게 나갔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갈 곳을 잃은 목회자들의 소식을 들어요. 우리 동서도요, 일주일간 휴가를 받아서 갔다가 왔더니 자리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에 선보러 지금 가셨노라고, 그래서 자리를 치워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일단은 의미는 시가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쓰게 되었냐면은 구시라고 하는 사람 말 때문에 쓰게 되었다는 거죠. 시가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쉐과용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굉장히 영혼이 지금 삶이 비틀거리고 굉장히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썼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동기는 여기 표제에 나온 대로 베냐민 사람, 구시. 지금 이 시대 속에 왜 하필 베냐민 사람이 등장할까요? 왜 그렇죠?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이에요.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 그래서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 하면은 즉각 이거는 처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인 구시라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면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쫓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심지어는 다윗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처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표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시작.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누구냐면 이 베냐민 사람 구시 말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여, 저 친구가 지금 인기가 많고 그 인기몰이를 통해서 왕을 몰아내고 지금 모반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퍼뜨려서 다윗이 지금 숨을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시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은신폭이 줄어들고 괜히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참 어디 갈 곳이 없을 만큼 외롭고 처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너희가 세상에 은신처가 없느냐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면 어딜까요? 주님께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 피한다는 게 어디로 피한다는 말인가? 그 당시에 교회를 갔단 말인가?
산기도를 했다는 말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디예요? 우리는 주님께 피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죠? 교회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힘들 때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그 어디에도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집으로도 못 갑니다. 이미 다 포위되어 있어요. 친구 집도 못 갑니다. 다윗이 은신할 만한 곳은 이미 사울 왕이 첩자들을 다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신할 곳이 주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품. 자, 그러면 주께 피한다고 하는 이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지금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자비하게 막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적진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적진 한복판에 어디를 보더라도 사방팔방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이 없어요. 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무전기가 있으면 돼요. 자, 어렸을 때 우리 시골 집에 군인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거름방에 기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통신병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무전기를 메고 그 위에 바로 보이는 앞산에 올라가서 구멍을 이렇게 파고 저쪽에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무전을 치면서.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니까 올라가가지고 근데 장난도 치고 구덩이에서 늘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무전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정가표 셔다나 장소샷 감명샹.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감명, 이게 무전기가 잘 작동되는지 늘 하여튼 올라가면 이 얘기를 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것 칠 팔 육의 샴들 하나 정가표 셔다나 당소세 감명샹. 여러분 모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공 칠 팔 육의 삼들 하나.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 둘 이거를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내 말이 잘 들리는지 저쪽 아마 콜사인이 정가표인가 봐. 정가표. 여기는 뭐 육은해인지 하여튼 거기를 먼저 부르고 여기를 불러서 감명 이상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아저씨가 저쪽을 갔길래 한번 올라가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이제 그걸 한번 들고 했죠. 정가표 하시다나 이제 어렸을 때니까 당소시에 감명 이상.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이 시계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그 군인이 막 뛰어오면서 야야야야 저쪽으로 가. 지금 이제 실제 상황이야. 그때요 북한군이 뭐 어디 이렇게 침공한 그때라서 굉장히 살벌할 때에 저쪽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누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요 야 시계 안 명들이야. 그 생생합니다. 여러분 적진에 딱 떨어졌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우리 쪽을 부르는 거죠. 나 여기에 어디 좌표가 어디인데 나 홀로 위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에서 좌표를 찍어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적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헬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특수 요원을 보내서 안전하게 내가 구출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사방이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다윗은 사람들은 다 너는 이제 꼼짝 마라 죽었다 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무전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을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무전하여 안전하게 이 고난의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무전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제 말 들리시죠?
잘 들리지? 너 무슨 일 있냐? 제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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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걱정 마라. 이쪽에 어둠이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너 빠져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어. 걱정 마자. 하지마. 알았습니다. 오바? 하면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그런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너 뭔 일 있냐? 네, 있고 말고요. 자, 3절에서 5절 다윗의 무전 연락의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다윗의 결백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셔요? 잘 들린다. 다짜고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자처럼 나를 뜯어먹으려고 왜 이럽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거나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함을 막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저런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 왕권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했다는 거예요. 서로 악수를 하고 잘 지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돌려줬다는 말이에요. 대적에게 까닭없이 무엇인가를 강탈을 했거나 빼앗았거나.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지어낸 말들이에요. 지어낸 말들.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 원수들을 보내셔가지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 버리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안 통해요. 세상은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다 아셔요. 맞아요. 다윗이 이렇게 무고하게 누구를 강탈을 했거나 손에 죄악을 지었거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거나 이런 일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도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갈 일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곰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갈 일이지. 그 양 한두 마리 물어가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자기 것도 아닌데 쫓아가서 세상에 그 입을 열어 찾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한 것 부모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다윗에게 왜 이런 벌떼들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섬기고 커피 잘 타두고 뒷정리 오히려 남아서 하고 그런데 저쪽에서 뻐끔뻐끔 담배 피면서 저 친구 말이야. 저 재수없어. 저 밥맛이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댁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저거 싸가지 저거. 저 눈매 좀 봐라. 저 눈매가 어쩌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될까? 나는 나대로 하는데 왜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이상한 말이 주변에 자꾸만 딸려오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해봤나?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죠? 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래서 참 성경이 재미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도대체 이 다윗에게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세상 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셔요? 세상 물정.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가족이 지금 9명입니다. 9명. 그 가운데 형제들은 전부 다 출중해서 다 군인들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고, 뭐 그 나머지들은 그냥 전부 다 가산 일을 돌보고,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그동안에 누구한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덜렁 누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예, 오늘 아침에 설교였습니다. 어떤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있으면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그 밑에다가 지기를 딱 찍습니다. 유명한 화가이면 이 글이 한 폭에 말이죠, 수천, 수억 원을 해요, 여러분. 예, 그죠? 뭐 고호나 밀레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경매를 치면은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구름 떠 있는 하늘이었고, 뭐 가끔씩 비 내리는 하늘이지, 뭐 그 하늘이 그 하늘이지, 그냥 뭐 저녁마다 반짝거리는 별이지, 그게 뭐 대수인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에 저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이 내가 토를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지구 덩어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슝 바다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가 헤엄을 쳐서 나와야 된다? 그 바다가요 끝도 없습니다. 그 바다에서 죽어야 돼. 우리는 광야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슝 지나갈 수 있어요, 한두 시간에.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 불시착이 되어서 광야를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자연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이 자연과 이 광활한, 더군다나 이 지구를 갖다가 공중에 덜렁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이 지구가요, 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게덩어리가. 여러분 중에 마술로 말고 속임수로 말고 진짜 그냥 눈으로다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을 공중에 요만큼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못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실력 가지고 전 세계를 불려다니면서 돈을 벼락같이 벌 수 있어. 아예 안 믿네.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 별 같은 이거를 공중에 붕 띄워놓고 이거를 돌려요. 그리고 태양을 돌려. 거기에 또 달이 돌아. 정말 돌겠어 진짜. 이게 돌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면서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름을 안 써 놓으셨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 건 줄 알아요. 땅 몇 평 사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이건 내 거래.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개미도 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오늘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좁쌀을 물고 가는 개미들 그냥 새카맣게 밀려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화가 나잖아요.
한 번 이렇게 슝 문대면은 내 밑에서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죽어가는 게 개미 인생이요.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재판을 걸겠어요? 저 오진홍이가 우리 때려다가 개미 떼를 죽였습니다. 심판하시오. 뭐 개미가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이 광활한 곳을 창조하시고 빚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성경에는 dust of, 먼지라고 했어요. 먼지.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개미 같은, 개미보다도 못한 나의 존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개미에게 여러분 언제 말 거신 적 있어요? 야 개미야, 너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물어보신 적 있어요? 개미가 막 손짓을 합니다. 막, 너 무슨 고민 있니? 나한테 말해봐. 너 무슨 고민이야? 제가 찔러? 너 먹을 게 없어? 왕따 당했니? 물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봐봐야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뭐 개미 그 아이가 지금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는지 먹을 게 없는지 우리가 무슨 관심 있어요, 여러분? 뭐 지나가는 개미가 쑥 지나갑니다. 막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미보다 못한 미물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이름 뭐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고요, 내 고민을 들으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를 느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느냐?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교신이 딱 이루어지고 나 여기 있다 하니까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에 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함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아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7절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지금 구소련이 러시아가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바람에 그냥 기름값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직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의히 나는 바로 하고 있는데 저 사장 하는 거 보면은 막 불법이고 막 뭐 난리치잖아요. 낮과 밤이 저로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는 그 사람이 앉아요. 사장이 앉아 있고,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자,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알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왜 악인이 세워 있고 의인은 지금 쭈그러져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자리에 딱 앉으시면 악인은 끊고 의인을 세우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그때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 나에게 악이 같이 동업자로 발견이 되면 나도 쓸려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의를 쫓아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우리 아까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너무 지금 순박하기만 해.
그냥 착하기만 해. 그래서 착하게 어느 정도로 착하느냐? 자, 이제 골리앗을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어찌 할례도 받지 못한 작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골리앗을 딱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너무 순박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여인들이 저에게 막 환호를 주면서 그렇게 저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이제 그 사울의 사위가 될 거니까 사울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순박을 해. 근데 그 한마디가 여인들의 그 시기로 그 십수년 동안을 쫓김을 당할 줄을 몰랐던 거죠. 세상을 몰랐어요. 정치를 모르고요. 세상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어느 정도로 모르냐?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이 이게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딸을 죽인 조이 됩니다. 그냥 죽이는 싫고 뭔가 이게 이제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저거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너 일로 와라.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데 하나 조건이 있다. 문제는 네가 이게 나중에 내 사위가 되더라도 저 블레셋 저놈들, 저 마귀 같은 놈들, 저 끊임없이 우리 돌아와가지고 네 나중에 부인도 뺏어갈 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저놈들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라. 여러분, 포피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빨리 안다 그래. 안 그러면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포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쨌든 남자의 포피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다윗은 사울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100개뿐만 아니라 내가 배는 배우리라 가지고 몇 개를 배웠어요? 200개를 배워요. 그러면 사울이 좋아한 줄 알았어. 근데 돌아서서 박수는 쳐주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주면서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쟤는 위험해. 쟤 놔뒀다가는 내 생명줄이 내가 곱게 죽지 못할 것 같다. 죽여.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무지막지한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의 주인이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장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맹숭맹숭한 이러한 그냥 착한 심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악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야누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그래요 하다가 총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자, 중간을 빼면 나의 방패는 뭐다?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방패는 뭐예요,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교육도 되고요, 잘 먹을 수 있고요, 잘 누릴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사람도 모을 수 있고, 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교육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과 이 세상 가운데 라이벌을 하나 딱 등장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만몬으로 해서 신처럼 여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돈과 세상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돈을 방패막이로 하지만 돈이 나를 쳐버려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근데 다윗은 너무 순박해서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이제 보니까 저 왕도 아니고 이 계급장도 아니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는 그러한 저들의 인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인기몰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몇 프로냐, 이거에 너무 민감합니다.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그 그래프가 인기입니다. 그게 인기. 어느 종목이 인기 있느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투자하면 올라가고 빠지면 내려가고, 그 인기,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내가 돈을 움켜쥐는 순간 돈이 나를 공격을 해버려요. 나를 쳐요. 그게 절대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그 순박했던 다윗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방패는 세상이 아니로구나. 계급이 아니로구나. 돈이 아니로구나. 이 사울 왕의 사위라고 하는 이 네임벨이 아니로구나. 나의 방패는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이 전체 글을 써가면서 여기에 이 포커스가,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꽉 모집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어떤 자? 정직한 자. 세상은 정직한 자 싫어해요. 적당히 속여야 되고, 적당히 욕도 하고요, 적당히 이치꼬부도 해야 되고, 이거 좋아해요. 그게 다윗이 그러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절대로 세상은 이거 좋아하지 않는구나. 표피 100개 배우라는데 200개 배우는 거, 아, 이거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게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함정이었구나. 이게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방패는 뭐라? 내가 세운 업적도 아니고, 200개를 배우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윗이 저놈 잡아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보좌를 찬탈해서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르고 의인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욕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선 거기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럼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똥똥거리고 사는데 도대체 저들의 결말은 뭐지? 이게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저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의가 있는가? 이게 퀘션 마크가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도둑들이 더 똥똥거리고 죄의식도 못 느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나도 슬쩍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딱 정지시키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들고 계시는 무기예요. 무기. 자, 그 무기를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11절에서 13절. 잘 보세요.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다시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의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인데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낯선 표현이에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 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매일 분노하실까요? 다윗을 괴롭히는 저놈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빨리 높은 곳에 빨리 복귀하세요. 빨리 복귀하세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매일 분노를 하시면서 그냥 분노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칼을 갈고 계셔요. 칼을 슉슉슉슉. 천사들이 하나님 그거 왜 가가셔요? 다윗을 공격하는 저놈들 내가 도륙하려고 한다. 와, 나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대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칼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활을 준비하시는데 이 활은 불화살이에요. 이 속에 예리한 날이 있지만 여기 불이 있어. 그냥 심정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활이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딱 해가지고 활 시위가 이미 개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면 안 된다. 저기다가 이거 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떠한 가련 유다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그 심령을 그냥 꿰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백발백중 명수 활솜씨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또 한 가지는요,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를 파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리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더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왜 웅덩이를 팔까요? 다윗 빠뜨리려고, 우리 빠뜨리려고. 근데 누가 빠져요? 그 웅덩이에 지가 빠져요. 16절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종수리로 내려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지가 거두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누군가가 주먹을 한 번에 뻥 쳐보세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 주먹만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돌덩이 날라오고 막 작대기 날라오고. 내가 누구에게서 욕을 하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면은 저쪽에서 메아리가요 10번 20번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왕 나쁜 놈아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앞에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 건너! 그래, 저쪽에 배가 건너와야 돼. 그러면은 저 산에서요, 배 건너! 나는 한 번 했는데, 배 건너! 배 건너! 배 건너! 배 건너! 배 건너! 수십 번이 들려와. 그래서 제가 한번 장난을 쳤죠. 야, 임마! 그랬더니,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왜, 임마? 내가 뱉은 말이 그대로 나를 향해서 들려오더래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가락질하면은 그 나머지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악수를 청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만 내가 누군가 향해서 일격을 가하면 그도 나를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가 운동이를 파 만들며 죄가 함정에 빠졌도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래, 나는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나는 my way, 나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자기를 향한 프로젝트를 본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해가지고 17절 큰 소리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난 가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업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밀보리를 그렇게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얻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칼을 가시며 이미 활 시위를 당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깨 쭉 펴시고, 어깨 좀 펴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거스려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러한 모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깨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깨소서, 빨리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전서부터 다윗을 괴롭히는 그 악의 무리를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활시위를 이미 겨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를 따라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립시다. 두 손 들고